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10월 16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온 성도들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모으고 또 그동안 접촉하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던 저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초청해서 꼭 다음 주에 이 자리로 모시고 나옴으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어느 때든 모시고 나와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 영혼의 구원 잔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아들로 죄인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원하셨고 인생들을 사랑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든 자기의 자식이 고통받는 자리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들이 지옥 형벌의 그 불꽃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보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즐기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저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삶, 이 현실의 삶에 지치고 고달퍼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대한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 인생들이,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태도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지옥의 대장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자리인 줄을 몰라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 땅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고.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도 위로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지, 죽은 다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을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가야 할 곳이 너무도 뻔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질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옷을 벗고 나서 죽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자는 십자가의 공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지 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이란 영원한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둘밖에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넌 이후에는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살아있는 그때에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들로 하여금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장애를 입어서라도 가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게 되면,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팔과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눈을 빼어 장애가 될지라도 지옥에 가만큼은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누가 지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지옥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안타까워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일 내 사랑하는 이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저들이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에도 무관심하고 못 본 채 하고 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에도 어찌 못 본 채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자라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도 말하지 아니하는 범죄 행위.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에 무관심하고 무보채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월 16일 온 세대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 저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섬기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아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보고 가서 돌이키게 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지옥 형벌에 빠지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 무섭고 끔찍한 지옥불에 던져지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여 주지 않으려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면 믿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힘써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의 영혼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저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넘치고 넘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절부터 46절까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35절로 3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와서 봐라 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
단순하지만 분명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려면, 다른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나서 자기의 형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의도적으로 빌립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구원받은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분명한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찾아가는 것. 왜 찾아가야 합니까? 저들은 스스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찾아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율법이 말씀하시던 그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비슷하죠. 반응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때때로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경우 이 나다나엘의 처음 반응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 흔하디 흔한 것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 가봐야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라고, 내가 교회 간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라고, 저들이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찾아가 전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와보라고 초청하여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3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스승이 가라고, 그분이 메시아이니까 가라고 제안하자 스승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빌립이 친구 나사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전 번역은 와 보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성경적인 방법, 그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또 하나는 초청하여 데리고 와서 와 보라고 초청하여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도 확인했지만 빌립이 와보라 나다나엘에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이때 빌립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펴놓고
이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따지며 논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입견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와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주중에 주보 안에 있는 2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주중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찾아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10월 16일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와서 보라고. 우리 교회 가고 있는 화요, 수요, 목요, 토요 전도팀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10월 16일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초청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적인 전도의 방식입니다. 초청하는 것,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월 16일 날 초청하자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혼 구원은 치열한, 그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태신자들을 이번 주간에는 다시 만나고 접촉해서 초청하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이웃들, 동료들, 저들에게 꼭 와서 보라고.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말 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일,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자리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2가지 원리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며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